말이 흐르게 되었죠. 이 기간 동안 술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혹시라도 술 관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 기대에 처음에는 있다가 요셉은 그 기대마저도 이제 접은 지가 아마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술 관원장에 걸었던 희망, 그것을 이제 버렸던 거죠.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제 평생을 감옥 속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참 일이 이쯤 되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 풀리지 않는 이 형편들, 이 형편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아마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이걸 보니까 이 처한 상황 뒤에 혹시나 하나님의 분명한 어떠한 뜻이 서려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조금씩 의식하게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인간이 시간표를 첨부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 갔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감옥을 내가 빨리 나가야겠다라는 그 생각마저도, 이제 조급함마저도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실까, 이제는 묵묵하게 기다릴 뿐이다라는 거, 이제 아마 이게 요셉의 마음 속에 든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여느 때와 같이 이제 감옥에서 이를 이제 충실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다 잊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온 애굽을 놀라게 할, 또한 애굽 사람들을 구하게 될 날, 그날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요셉이 이제 감옥을 떠나는 날, 그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이, 이제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애굽의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꾼 꿈 때문에 지금 이제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것도 같은 밤에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의미는 비슷한 두 개의 꿈을 꾼 겁니다. 자, 그 꾼 꿈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꿈은 이제 애굽 강가에서 살찐 암소 7마리, 그리고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이 살찌고 아름다운 그 7마리의 암소가 딱 끊고 있었는데, 갑자기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흉측하고 이 야윈 다른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의 힘, 풍요, 생명,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은 애굽에 관한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흉측하고 야윈 소들이 이게 나타나더니 그 행동한 거, 잡아먹어버리는 이 행동에 이 바로가 충격을 입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잠을 청했어요. 이번에도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토실토실한 잘 여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또 동풍의 말은 야이고 메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어떻게 해요?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그 이삭을 모두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이 애굽 왕 바로는 이 꿈은 내 정권, 애굽의 정권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것이 애굽의 어떤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8절에 보면 그들로부터 이제 해석을 말하도록 했어요. 자, 그랬는데 누구도 바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꿈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당시 사회만 하더라도 꿈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라고 여겨졌던 것이 이 당시 뭐 왕이든 또 뭐 일반 사람들이든 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꾸는 꿈은 특별히 신들이 이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신적인 계시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에 근거한 신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 근거한 주시는 계시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해몽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백성들과 왕들과 이 신들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과 이 신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통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왕의 그 꿈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불려온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전문가들이긴 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분이요. 해석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간섭 가운데 이루어진 꿈이요 해석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인생의 고민, 인생에 대한 의문,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 인생의 어떤 미래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주셨죠. 계시의 말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마술사, 현인들 지금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술 관원장이 기억해냈어요. 누구를 기억해냈습니까? 과거 자신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그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요셉을 잊은 것을 뭘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셉이 자신을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요셉에 대한 죄, 또 바로에 대한 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술 가는 자는 그때 있었던 일을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전에 자신이 친위대장에게 집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청년 그 하나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그리고 해석한 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소년이 아마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왜 술 관원장에게 2년 전에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이때, 그죠? 왜 2년이 지난 후에서야 기억나게 하셨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2년 전에 기억나서 풀려나게 했더라면 2년 동안 감옥에 썩을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관점에서는 그럴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시기가 많이 늦춰졌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때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만약 2년 전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팔려갔을지도 몰라요. 예. 자칫 잘못하면은 바로가 지금 요셉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행방이 묘연해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그 시기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몽을 할 수 없었던 그 꿈,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려온 이 히브리 소년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보잘것없는 자에 의해서 해몽이 되어집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거하도록 하셨던 거죠. 참 극적인 반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반전,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울며 부르짖는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큰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흘렸던 눈물 다 닦아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화롭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결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정말 그 마음에 좌절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 이것을 믿고 참으로 잠시 잠깐의 고난과 역경,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그 삶의 과정과 절차 일뿐이다. 이것은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요 절차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꿈, 그거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내 힘으로 짜맞출 수 없는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짜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조율해서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